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신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다시 요 그림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랜만에 보는 그림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주가 있었고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양쪽에 북엔드를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양쪽에 기초를 먼저 단단히 했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쪽에 먼저 단단하게 은혜로 고정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한쪽에는 뭐를 먼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먼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중고등학생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6주를 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자,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 자,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성장,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성장 또한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오셔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보의 글이 이제 은혜로 훈련이라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를 놓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책임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 그게 이제 영적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설교하는 것과 내용이 맞아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책을 그동안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세웠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도구를 말씀이라는 책을 딱 세웠습니다. 말씀이라는 책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라는 책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교제라는 책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셔도 맞다, 저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세울 책은 이제 마지막 책을 한 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세우려고 합니다. 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세우지만 더 중요한 북엔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우리를 또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엔드랑 결국은 같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사실은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면서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새겨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뭐냐?
자,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좀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은 먼저 항상 나쁜 소식을 전하죠. 굿뉴스를 전하기 전에 배드뉴스를 먼저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야 그 상태를 먼저 알아야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쏘잖아요.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는데 화살이 슝 날아가가지고 관역에 우리나라는 또 그 10 오브 10이라는 거 하던가요? 거기를 빡 맞춰서 카메라 깨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딱 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딱 쏘셨을 때 우리가 슝 해가지고 날아가서 어디에 딱 부딪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딱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표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그게 이제 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도달하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관역을 비껴맞기 시작했다. 왜 우리가 모두가 죄를 범했다고 합니까? 먼저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딱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로마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모두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성경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죠.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이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거부감이 생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먼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갈고 닦는다고 해도 우리가 100만 수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죄인이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길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인간 편에서 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아니요, 그 길은 이미 활짝 열렸죠. 근데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길을 향해서 새로운 길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근데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럼 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왜요?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요. 하나는 뭐냐? 이거는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뜻일까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봐도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책임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죄입니다. 우리는 유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다 지고 형벌을 받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너는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선 우리가 너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복음 앞에 서 있어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죄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와 함께 삽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새로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느낌의 부분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당신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이상 죄가 당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죽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긴장을 경험합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직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작 죄에 자꾸 넘어가고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확 뽑아가 버리시고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줄다리기에 비유했습니다. 한쪽에는 죄성이, 한쪽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이 놓고 줄다리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 죄성이 우리를 잡아 끕니다.
물론 성령님이 더 강하시죠. 근데 죄가 버텨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를 버티고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다리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이렇게 가는 거죠. 성령님께로. 그때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날이 올까?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렇게 끈 묶어놓고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럼 막 이러고 갔다가 영차 하다가 이제 한쪽에 힘이 빠지면 쫙 그냥 끌려가면서 게임이 끝나죠. 성령 하나님과 죄성의 줄다리기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훅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확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힘을 부여합니다. 왜 이렇게 또 나는 똑같은 죄를 짓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죽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 나갈 때 그 죄의 다스림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 쪽으로 줄다리기가 끌려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쪽으로 넘어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북엔드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그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죄를 지으면 주님 제가 오늘 또 죄를 지어서 줄다리기가 또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할 때 다시 이쪽으로 줄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싸우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사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저항한다니까요. 이 죄성이 사탄이 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싸웠다고 해서 훅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훅 가는 거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는 죄성과의 싸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을 만났을 때 죄가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복음을 우리 안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영기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같이 하시죠.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아멘.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남아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지도 않게 하시고,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여 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새로운 길이 열어진 복음이, 더 이상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